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시는 분들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 따라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하하호호 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모를 수도 없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목사는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또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또 질문 드릴게요.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내가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잘 모르겠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게 뭔지를 아마 다시 깨닫고, 내가 예수 만났구나 확신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못 만났구나, 그러면 내가 만나야 되겠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스스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마음의 문만 열시면 돼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 표정으로 좀 저를 바라봐 주세요. 아침에 집에서 싸운 표정 마시고 활짝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지. 고마워요, 우리 수율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면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상황은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마음이 기쁘고 담대하고 평안하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완전히 절망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데, 희한하게 그 마음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만난 것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절망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절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산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 소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미래로 기대감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입니다. 만나주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런 상황은 영적으로 포기예요.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이들은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어요.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얼굴 잿빛이 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며 사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과도 같아요. 이 두 제자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만나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13절 읽고 맨 마지막 35절 읽었죠? 분위기가 달라졌던 거 짐작하십니까? 눈치채셨죠? 13절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이들은 절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맥이 빠져서 영적인 능력이, 힘이 없어요.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딱 끝나니까 읽기에 딱 맞추니까 이들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좌절과 절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다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희망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기대감으로, 다시 소망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예수 만남에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뭐 기쁜 것인지 뭐 유익이 있는 건지 모른 채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시간 되면 갔다가 이러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뛰어가는 내려갈 때는 처벅처벅 소 도살장 끌려가듯이 내려갔지만 예수 만나는 순간 펄쩍펄쩍 뛰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가서 이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뜨거움과 그 활력소가 예수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포인트는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 전에 왜 안 만나 봤겠어요? 만났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 주실 때 알고 만나지 만나 주시는 루트를 모르면 만났는데도 몰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우리 세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 주신다. 시작. 우리 본문 13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길 가는 가운데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평상적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상생활에서 찾아오시는데 이때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6절 마저 읽어보시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채지를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정에서 또 누구 만나러 약속 장소에 이동하면서 차로 운전하시면서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지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믿음으로 대화를 청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의식하셔요.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 그냥 꺼다는 보릿잔으로 마냥 취급하지 마시고 대화를 요청하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대화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분을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끝. 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나 보다. 목사님이 일하는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도 내 곁에 계신다 그랬지. 갑자기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셔 기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속으로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되고 작게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 저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출근합니다.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사고 안 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너무 피곤하네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저 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예수님 하고 대화를 청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들은 설거지하면서 주방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의 이 주님과의 이 기도, 이 친밀한 대화, 이것을 저는 목회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조금 몰라도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주님과의 대화. 교회에 가끔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질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헌금을 못 챙겨가지고 아이고 깜빡하고 헌금을 못 드리는 주가 있을지라도 이거는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이에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분인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고 모세 오경 창출레미신을 달달달 외웠던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11조도 많이 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에 착착 앉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도 달달달달달 외워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친밀한 대화인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인생 되십니까?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엠마오로 가는 인생 있으시다면 일상에서 주님과 만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신을 눈이 가려져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뭔 소리냐? 흉흉하다 이렇게 반응하니까는 예수님이 아이고 이놈들아 이 더듬 있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쫙 예언되었던 말씀을 모두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쫙쫙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요동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때로는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말씀을 보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요. 말씀을 보는 순간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하면서 살죠? 걱정 근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죠? 맨날 좌절로 살아요.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제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입이 담대해집니다. 희망을 찾아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우울하신 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할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사진 액자 하나를 봤는데 어떤 액자였냐면 저희 누나가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어린 누나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는 사진, 그 액자를 봤어요. 저도 어렸으니까는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따지면은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아빠랑 사진 저렇게 찍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빠는 우리 누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저랑 저희 아버지랑 사진을 찍어봤을까요? 안 찍어봤을까요? 찍어봤겠죠. 남아있질 않아서 그렇지 찍어봤겠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온이랑 제 딸이랑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제 딸이 그 사진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기도 데려가시고 저기도 데려가시고 좋은 거 많이 먹이시고 그랬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진을 보면서 인지할 수 있게 됐겠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죠? 알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알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우울증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만큼 우리 삶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그 순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 말씀으로 재확인되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운다? 남유다가 망하는 그 장면.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성경을 쫙 읽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마치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가 그 슬픈 노래가 바로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 현장이 제 아내에게 확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 장면을, 그 이야기를 처음 봐서 정말 놀라워서 눈물을 흘린 겁니까? 제 아내는 성경 선생님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예레미야가 선포했고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눈물이 나오진 않아요.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진 않아요.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냐면 바로 성경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갈 때 그 성경의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기적, 체험으로 만나주세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가려졌던 눈이 활짝 띄어졌다.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치병이 치유된 간증도 들어보시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도 들어보시고, 방언받았다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떠세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한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예전에 내가 체험했던 기적이 떠오르죠? 그러면 다시 주께 돌아오게 돼요. 이 기적이 주는 힘이에요. 체험이 주는 힘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은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환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예언이 막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지 체험하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주시면은 경험 못 하는 거고요. 무덤덤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주시면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적어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액션은 뭘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방금 31절을 읽었잖아요. 28, 29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머니까 중간에 이제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두 제자가 어디 그냥 숙박하려고 다른 마을에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던 길 더 가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강건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자고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나서 바로 30절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맑아졌더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 해야 되는데, 강건하여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강건하여 내 마음속에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타성에 젖어서 초청을 안 해요. 아유, 오시면은 뭐 그때 그분이요? 그분 아니죠.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시면 뭐 다음에 또 오시겠죠. 근데 새 가족들은 달라요.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제발 오시라고. 오래된 교인들일수록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여 이르되, 오실래요?가 아니라 강건하여 이르되, 강건하여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강건하여 내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강건하여 초청하고 나서 주도권까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건하여 초청하여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30절, 31절 읽었잖아요. 이때 누가 떡을 떼십니까? 누가 축사합니까? 누가 떡을 뗀 거를 나눠줍니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 보이세요? 다 예수님이죠. 기껏 강건하게 초청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는 제자들이 했지만 떡을 떼는 것도 예수님이었고요. 그 떡에 축사하는 것도 예수님이었고요. 그 떡을 떼서 나눠주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식탁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초청은 했지만, 만나든 받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이 나야, 죄송하지만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행사를 했는데 방탈출 게임을 했어요. 근데 말이 방탈출 게임이지 결국에는 복음을 소개하고 맨 나중에 마지막 방에서는 영접 기도로 마무리하는, 교회 생활까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애들이 끝나고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즐거웠고 또 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네, 맞아? 맞대. 근데 영접 기도할 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냥 손님으로 오세요 하고 네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세요 이런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내 선택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내 말의 주도권?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건 실패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건 나중에 후회만 남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상처만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는 화평을 이룹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으로 체험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엠마오로 가는 좌절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